세상 죄 지친 이 몸이 당사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병들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광야하는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만 흘렸다오.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광야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오라 부르실 때 눈물만 흘렸다오. 주께 두 손 모아드나니 의심은 종의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늘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 앞에 오실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손잡고 가는 게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의심은 종의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샘이신 어둠 밝게 하시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 항상 1년 내내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주님께 1년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를 한 모든 사람들의 그 이익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필요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와 또 형제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더욱더 부흥의 발전이 성장하며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도 주님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이기고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진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매일 보는 그런 것입니다. 눈물샘이 막혀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수술을 하든지 눈에 대용액을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감사의 샘이 마르고 감사의 통로가 막혀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무심한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절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시작되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어린 양을 잡아 그 구운 것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송을 작사하는 분은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감사할 수 없다고 했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는다 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죽이고 피를 쏟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신자나 윤리 도덕적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될까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 헌금하는 것도 인색하고 봉사하는 것도 인색하고 전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해도 귀찮은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최고의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절기는 추수한 후에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맥주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주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내가 준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붉은 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걸친 옷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내 노력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사람이 씨를 심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수도관을 통하여 우리 집 부엌에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한 방울 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꼽아보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 옥상이나 마당에 텐트처럼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찌는 듯한 더위와 밤의 추위와 짐승떼와 독충과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고 가시며 그들을 앞서 가시고 싸워주시고 그들이 행할 길과 장막 질 곳을 지시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유행성 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끔찍한 사고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세 절기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감사할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본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다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레나 마이아 자매는 스웨덴 출신의 복음 가수로서 그는 태어나면서 양 팔이 없고 손도 없고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쓴 한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런 몸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고 또 부정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왔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양팔이 없고 다리 하나밖에 없는 자매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보아라. 이런 자매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실망하고 풀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자,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분은 양 팔 손이 없고 그리고 다리도 없습니다. 발이 그 골반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살 때도 죽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몸으로 수상스키를 즐기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전국을 다니며,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이런 몸으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죄종들마다 그분에게 도전을 받고 정말 부끄러움을 겪은 그런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수증기를 올리면 복의 단비가 되어 나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강해서 금방 퍼짐으로 다른 사람들마저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대다수는 불평불만하다가 강야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하여 전 이스라엘의 불평병을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불평은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잡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불평은 저주를 자초하였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불평은 빛을 등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게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하면 내게 있던 좋은 것들이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든지 영적 은사, 신령한 은사는 영혼육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악한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빼앗아 주시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집안에 있을 때 성품이 나타납니다. 또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이 할렐루야 하며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하다가 집에 가면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집에서 말한 행동, 그런 것들이 그분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임명할 때 그 가족 중에 자녀들을 목양실에다가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될 분 아버지, 권사님 될 어머니의 그 성품들을 쭉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 단계씩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많은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나 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또 이 악한 영을 사용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말과 행동들, 언행심사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바른지, 또 부부간에 바른지, 항상 하나님은 모든 걸 줄 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응답해 주시려고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거나 어려운 일, 질병이랄지 그런 거를 주시면서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 주신 건 아니지만 마귀가 욥을 얼마나 참수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랬을 때 욥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거지. 여러분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더 큰 연단, 더 큰 훈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을 넘치게 주시니, 여러분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인에는 한때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돈 버는 일에 빠져있던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1년 동안 완전히 망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돈 1만 달러를 만들어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이 그 돈으로 생계를 꾸려 가도록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가 지난날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숨겨두었던 1만 달러를 가족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바쳤습니다. 하인애가 부도난 것을 교회가 알고 세상이 다 알고 있었기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에서 그를 불러 사연을 물으니 울면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장로들이 그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빚쟁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찾아가서 기간을 주면 반드시 갚겠으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위기를 모면하였고, 성도들의 성금으로 다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여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 속에 사업을 운영하였더니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 여러분의 입술과 행위에 감사가 따라붙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령에 감사의 샘이 터치길 바랍니다. 이제는 노후된 불평의 간을 갈아치우고 막혔던 원망의 간을 뚫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솟아오르고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중견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오니 말만 무성한 신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를 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하시고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다음 대통령 주님이 기뻐하시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을 보여주는 아버지, 우리가 햇빛에도 감사하고 달빛에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듣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리 있음에 감사하고 손이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가 감사감에 말라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자살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리사욕, 이권계, 부정부패, 아버지 남은 우리 한국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릇간에 남은 평화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린 동서로 갈린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부흥이 멈춰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지막 말세시 말에 성령의 바람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한속히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직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전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또 이웃 초청 잔치를 해서 또 이곳에 부흥 발전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감동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영혼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채울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라바카라 아르벤사라라. 아버지, 여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가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